2025년 2월 23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과 12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24절 25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콩은 콩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거죠. 콩은 콩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원래 하나님께서 콩에게 맡기신 그 역할, 그죠? 인간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다 할 때 콩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즉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도 인간답게 살려면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 행복한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즉 존재와 소명을 발견할 때 행복한 존재인 것이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와 성취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와 소명에 있다는 사실, 오늘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계속해서 12절, 21절, 25절을 계속 보시면 그 종류대로 창조했던 그 결과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소와 나무, 12절에는 채소와 나무, 그리고 21절에는 물고기와 새, 그리고 25절에는 짐승과 가축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브로콜리는 채소죠. 예를 들면 브로콜리는 처음부터 브로콜리인 거지 브로콜리가 상추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거죠.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 열매가 나와야지 복숭아 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방금 전에는 채소와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방금 채소와 나무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물고기와 새를 한번 살펴볼게요. 21절에도 물고기와 새에 대해서 나오죠. 예를 들면 고등어는 처음부터 고등어고 지금도 고등어인 거죠. 태초에 창조했던 그 고등어가 지금도 그 동일한 어종의 고등어인 것이죠. 고등어가 태초에는 고등어로 창조됐다가 지금은 오징어로 바뀐 것은 아닌 거죠. 참새는 처음부터 참새였던 거죠. 참새가 독수리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선포하실 때 이미 참새는 참새로 만드셨고 독수리는 독수리로 만드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진화론의 허구를 발견할 수 있죠. 진화론은 원숭이가 어느 날 사람이 됐다는 게 진화론 아닙니까? 25절을 보면 짐승과 가축에 대해서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원숭이는 태초부터 원숭이고 지금까지 원숭이입니다.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건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그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진리는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고요. 그것이 진리인 것이고요. 새는 하늘에서 날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원칙입니다. 원리인 것이죠. 이 원리를 깨뜨린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살고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조화롭게 살고 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종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시면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을 수 있겠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장함으로써 우리는 이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이 간계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 오늘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간계는 간사한 계획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탄이 아주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어젠다라고 합니다. 어젠다가 뭐냐면 의제 또는 안건이라는 단어죠. 의제는 뭡니까? 회의할 때 그 회의의 주제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의제는 뭐뭐뭐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할 때 그 주제로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제입니다. 안건, 영어로 어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젠다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파워 엘리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어젠다들을 논의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선도하는, 그렇게 방향을, 흐름을 제시하는
그러한 리더들이 있죠. 뭐 그냥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죠? 돈이 뭐 한두 푼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뭐 몇백억, 몇천억 정도가 아니라 몇십조 원 이상 그렇게 있는 세계적인 거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곳에 모여서 뭐 다보스 포럼 같은 걸 하죠. 꼭 그 포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전 세계적인 리더들이 모여갖고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을 하고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이용해서 언론, 매체 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일반 대중에게, 사람들에게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어젠다를 제시할 때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젠다에 대한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어젠다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든든하게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발판 위에 서서 그렇게 이 세상의 문화와 조류와 어젠다에 대응, 대처, 반박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 사탄이 이 간계를 사용해서 간사한 계획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 어젠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환이라는 어젠다입니다. 말 그대로 성별을 바꾸는 것, 그죠? 성전환, 그것이 요즘 그 파워 엘리트 사이에서의 논의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것이 조금 더 확대돼서 LGBTQ 뭐 이러한 운동으로도 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소수자들의 그러한 문화적 그 운동으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L은 그 레즈비언을 얘기하는 거고,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뭐 그런 식으로 양성애자, 뭐 이런 식으로, T는 트랜스섹슈얼, 뭐 이런 식으로, Q는 퀴어, 이상한, 기괴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는 남자로, 그죠? 그러니까 메일은 메일로, 피메일은 피메일로, 여자는 여자로, 여성으로 그렇게 구분지어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거기에 또 살을 입히셔서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구별지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성은 처음부터 남성이고 여성은 처음부터 여성이고요. 남성이 여성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성이 남성 되는 경우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창조 원리, 창조 질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 마귀의 관계를 지금 전 세계 파워 엘리트들이 어떤 어젠다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자꾸 이런 진리를 자꾸 왜곡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계에 현재 임하고 있는 이 세상의 조류이고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조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은 유혈전쟁, 피를 흘리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무혈전쟁, 피는 흘리지 않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는 그러한
문화 전쟁의 시대입니다. 제도권의 교육을 통해서도 세상의 생각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일반 공립학교를 아예 보내지 않고 사설, 그죠? 사립 크리스천 학교에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이 시대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런 어떤 쾌락적인 요소들을 가지고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미하게 해서 진리로부터 왜곡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고 발견하고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관계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공격용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한다면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도 마귀의 관계에서 속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9절에서 27절의 본문을 가지고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습니다. 나무는 나무였고 꽃은 꽃이었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였고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이 사탄은 간사한 계획으로 이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여자로 바꿀 수 있다라는, 여자를 남자로 바꿀 수 있다라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희귀한 용어들을 들이대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약속하여 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든든하게 바로 서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흐름에 맞서 싸우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깨어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오늘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렇게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말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